자, 오늘은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면이에요.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두 권의 책을 쓴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갔고요,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장면을 보고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을 지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40일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걸 승천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의 장면이 바로 이 승천의 장면이에요.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이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자라고 성장하시면서 사역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계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와서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누가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까지, 재림하시기까지 그 기간, 그 사이를 살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그럼 이 사이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시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이 땅을 지금 함께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간섭하시면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분명한 것처럼 승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는 것도 분명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주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것도 믿는 거예요. 자,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예수님이 빨리 오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니까,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빨리 예수님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를 고난 주는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주님이 안 오시고 5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1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몰랐을 거예요.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다는 사실을. 그렇죠?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왜 빨리 재림하지 않으실까요? 왜? 뭐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이걸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겠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나 자신들이나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자기도 똑같았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저들도 구원하실 텐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저들은 아예 영영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예요. 유일한 이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존재케 하신 유일한 이유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끼리 모여서 재밌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즐겁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위로 얻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행복한 것은 동아리라고 해요. 동아리. 그런 걸 교회라고 하지 않지요. 교회가 존재해야 될 유일한 일은 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겠죠. 교회는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유일한 공동체인 거죠. 유일한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고 이야기할 때 유일하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와서 우리의 예배를 보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세상에 예수님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대한민국에 한 7만여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건 좀 과장된 것 같고, 통계는 원래 과장이 있잖아요. 한 5만여 교회 정도 될 것 같은데, 교회가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데 교회가 그 지역에서,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예수평화교회가 이 안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진지하게 질문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각자의 삶이 있을 거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좀 던져봐야 되는 거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사명이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좀 보면, 그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특히 그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바로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아니면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주제가 과연 뭡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교회를 다 다니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나누는 그 이야기의 주제가 과연 뭐예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족들끼리 모여서 나눴던 주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만족과 안정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대화의 주제들을 보면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드러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와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0절 5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축복을 얘기할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요때 예수님은 과연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을까? 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축복을 좋아해요. 그죠? 본능적으로 축복 좋아해요. 축복한다 그러면 막 기분이 좋아. 그죠?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목사가 막 축복기도 해주면 뭔가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잖아요. 축복 많이 받으면 잘 살 것 같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너희들 진짜 성공해서 돈 많이 벌 거야. 그러면 돈 많이 벌면, 야, 멋진 교회를 건축해야 되니까 건축헌금 많이 해라. 내가 이런 축복을 줄게. 이런 거 말씀하셨을까요? 야, 너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게 될 거야. 그럼 니들 선교비도 많이 내야 돼. 이런 거 말씀하셨을까요? 자, 오늘 이후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예수께서 과연 무엇을 축복하셨는지, 예수의 축복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자, 52절 53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디로 가서 뭘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자, 우리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기뻤겠다. 되게 아름답다. 하루 종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이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여건만 허락되면 교회에서 막 예배드리고 찬송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본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 제자들, 모여있는 제자들을 제외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마 거의 예외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을 제외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로마의 반역자,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그 모든 것이 거짓임이 들통나버린 거짓 선지자, 로마의 힘에 의해 저주받으며 죽은 비참한 자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실패자고, 예수는 거짓 선지자고, 사람들을 호도했고, 그래서 신의 저주도 받고 로마 황제로부터 처형당한 비참한 실패자. 이게 예수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을 향해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저 어리석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인생 망친 사람들, 예수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들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제자들을 그렇게 보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 제자들만 지금 40일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인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로마 황제를 예배했고 자신의 안전을 추구합니다. 예수께 환호하던 사람들도 더 이상 예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는 분명히 실패했고 예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자, 성전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 성전 가서 막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뒤엎고, 야 니들이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하면 쌩 난리를 치셨잖아요. 사람들이 그 권위에 벌벌 떨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가 그렇게 욕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겼잖아요. 예수가 졌잖아요. 예수가 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의 가르침을 듣지 않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거죠. 예수의 가르침을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따르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당시 예루살렘과 성전의 분위기죠. 자, 그렇다면 이 분위기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먼저 의심의 눈초리로 볼 거예요, 저것들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불쌍한 눈으로 봤겠죠. 아휴, 오죽했으면. 그리고 제자들의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은 아마 가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이제 예수는 다 잊은 거지? 예수 다 이제 버린 거지 너?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분위기예요, 이 분위기.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떠했다고요?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늘 찬송했대요. 미친 거죠. 그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돌았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암 판정을 받아서 이제 수술도 못할 정도입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라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기쁨으로 들어간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자,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은요,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모여서 찬송하는 요 사람들일 텐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경험과 사실들을 완전히 새롭게 받아들이게 한 사건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그냥 살아가고 익숙해진 삶을 살아가고 여기에 그냥 예수 한 번 더 믿어볼까? 이런 것일 수 있어요. 내 삶은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에 예수 믿는 걸 하나 더 추가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서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가 거짓 선지자임을 드러낸 사건이었어요. 예수의 죽음은 역시 세상은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증해 준 사건이었어요. 예수가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고 예수가 아무리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르쳤어도 힘이 없어서 죽었잖아요. 힘이 없어서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은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죽은 거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힘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 로마의 권력에 의해 처참하게 죽어갔던 예수, 그래서 우리는 저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뭐 이것을 확증해 준 사건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제자들도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삶은 비참해졌고 자신들은 완전히 실패했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힘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처럼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완전한 실패요, 절망이었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삶의 완전한 나락이었죠.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을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다라는 것도 기억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생전에도 내가 죽고 살아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렇다면 예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나에게 절망이었던 그 사건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죠. 자, 우리 정말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건 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떠나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창조주를 떠난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비참한 상태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인간의 비참함, 이것이 세상인 거죠. 이것이 인간의 상태인 거죠. 그런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만나는 거죠. 창조주를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삶의 비참함,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 진짜 비참함, 그 인간들에게 진짜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창조주를 만나는 길이에요. 창조주를 만나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비참함에 빠지셨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을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예수는 힘이 없어서 죽었고, 예수가 했던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고, 저 예수는 수치스러운 존재였고, 그러니까 저 예수와 같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역시 현실에서는 힘이 필요하고, 저 제자들처럼 쓸데없이 현혹되지 말고 안전을 도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내 삶의 안전은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종교를 가져야지, 저 예수처럼, 저 제자들처럼 정말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쫄딱 망하는 저 길,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제자들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자 제자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의 생각과 삶의 태도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그래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 믿다가 쫄딱 망하는 삶이 아니라 적어도 내 안전을 지키는 선에서 종교를 가져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시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요.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깨달았어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고,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고, 얼마나 티끌과다 같은 존재였는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기 전의 삶,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삶에는 힘은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안전한 것 같고, 뭔가 평안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떠한 소망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삶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평생을, 아니 영원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도 모른 채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신 거예요. 나 자신은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생명은 나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환옥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 가치 없는 그냥 피조물인 거예요. 티끌과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환옥이라는 사람은 그냥 지금 죽어도 뭐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무가치한 존재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예수의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존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삶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것조차 모른 채 살아왔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런 가치도 없어. 넌 비참한 존재야.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그냥 휩쓸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 땅에서 천하보다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안전함을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루었느냐에 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나를 아무런 가치 없도록 만드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의 생명이 내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제자들이 깨달은 건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뭐겠습니까? 힘이겠습니까? 예수를 죽인 저 로마의 권력, 나도 저런 권력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틀째 3일째 밥을 못 먹고 있는데 나에게도 돈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것들이 내 가치에 결정적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잖아요. 이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그런 현실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나를, 먼지와 티끌과도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주셨다면, 어떻게 이런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받겠다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런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 이것이 이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내 안전을 추구하는 삶의 방향, 내 성공을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 복음을 깨달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은 하나님을 높이는 길,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너 순종해, 너 말씀 따라야지가 아니라 순종하는 길 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되면, 내 존재의 가치가 어디서 기인하는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의 무가치함, 나는 정말 무익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가치로 살게 하셨다는 사실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은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마음의 위로가 아닐 거예요. 내가 힘든데 누군가 위로, 이런 게 아닐 거예요. 내 현실적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들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은혜일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절망에 빠져 있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들을 절망에 빠뜨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미쳤다고 말했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닐 거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해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 예루살렘에 들어간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기분 나빴을 거예요. 자기 손가락질하는데 이러면서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의 신비가 우리에겐 깨달아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게 하셨고 내 존재의 가치가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로마 황제의 그 권력과 삶의 안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깨달아졌잖아요. 이 복음이 깨달아졌잖아요.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것이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의 비참한 상태, 저 사람들의 무가치한 삶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들과 똑같았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저들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의 안전과 성공과 그것을 위해서 힘을 가지려는 그 삶의 무의미함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인 거죠. 복음은요,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축복이죠. 축복. 이 축복을 받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를 죽인 자들과 이 세상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닙니다. 당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당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참된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존재의 가장 큰 가치는 힘으로 설명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실패자라고 손가락질도 받지만 그런 것들이 더 이상은 우리의 삶에 결정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제자들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힘의 크기로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의 크기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의 존재의 그 존귀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이게 은혜죠.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것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노래를 불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실패한 인생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표현이 당시 지금 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매우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됐던 말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면 돼요.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저 예수 때문에 인생 망쳐놓고서 또 저 예수를 이야기해. 저 예수 따르는 자들, 저 그리스도인들, 저 인생 망친 것들, 저 어리석은 것들,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런 의미라고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경멸을 받으면서, 수치를 받으면서 정말 이 루저들의 모임, 이 인생 망친 자들의 모임이라는 이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 거예요. 제정신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이 힘든 거죠.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도대체 왜 그런지, 가족들은 얼마나 뜯어 말렸겠습니까? 친구들은 얼마나 뜯어 말렸겠어요. 예수 때문에 인생 망쳤는데 또 예수를 따른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경멸적 표현을 듣는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에 모여서 무슨 얘기 나눴겠습니까? 야, 어디 가면 빵을 많이 준대더라. 야 어느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좋대더라. 야, 코인은 이렇게 투자해야 된대더라. 야, 우리 자녀 어느 대학을 좀 보냈대더라. 뭐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나 몰라? 도대체 저 진짜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뭐 이런.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사람은요, 뒷담화를 치는 게 본능적인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들에게는. 뭐 그런 이야기 했겠습니까? 사람들 누군가 뒷담화하고 뭐 흠잡고, 뭐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뭐 주일날 모여가지고, 야, 도대체 우리 교회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교회가 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도대체 저 여목사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런. 저 생각 없어요. 자,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 시대에 그런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 절대 하지 않았겠죠. 그런 이야기를 할 틈이 없었을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 내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해서 잘 안 되는지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할 때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나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데 예수를 드러내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 내 빵을 나눠주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안 되겠더라,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예수를 드러내지 못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히 하면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여서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외에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 아니겠냐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훼손되진 않을 테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자고, 그렇게 주를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모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의 다른 삶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그 자녀들에게,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뭘 보여주고 뭘 얘기했겠습니까? 힘든 현실에서 세상을 한탄하면서 살궁리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이야기해 줬겠습니까? 아니겠죠. 자녀들과 함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너희들의 존재는 돈이 없다고 해서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란다 얘들아,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삶이라면 다른 것은 부족해도 너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존재란다. 그래서 세상에선 우리를 실패자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신단다 얘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란다. 이런 거 보여주고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교회는 화려함이 없어도, 큰 건물이 없어도, 어떤 조직적 시스템이 없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얻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들에, 내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없는 것들에 내 삶을 맡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마음은 이만큼 갔는데 거기에 내 삶을 맡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의미인 거죠.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셔서 축하합니다. 우리 만약에 내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저는 진짜 제정신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정신이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화 중에요, 그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아이언맨 나오고 이렇게 막 슈트 입고 막 이런, 그 아이언맨의 그 극중 인물이 토니 스타크잖아요. 극 중에서요, 토니 스타크가 버는 돈이 극 중에서요 하루에 50억이래요. 극 중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다음부터 영화의 줄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이제 하루에 50억, 한 달이면 1,500억, 1년이면 1조 8천억 원. 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정도 돈을 벌면 롯데 호텔 로얄 스위트룸이 하루에 1,600만 원이거든요. 근데 하루에 1,600만 원인데 1년을 예약을 해서 스위트룸에서 살아도 58억 4천만 원. 그냥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에서 50억 벌면 뭐 그냥 1년 스위트룸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끼 식사에 100만 원짜리 스시를 점심 저녁 먹고 오전에는 그냥 한 50만 원 정도로 먹고, 우리 자녀들, 우리 조카들, 우리 교회 아이들 다 데리고 백화점 싹 데리고 와서, 야, 니들 갖고 싶은 옷 다 사, 장난감 다 사, 막 금가루 뿌려져 있는 화장품 다 사, 막 쫙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죠. 여기 지금 화양지구 아파트 이제 토목공사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제가 아파트를 3동을 사는 거예요. 3동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 채씩 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모여서 하는 거지. 자, 이런 상상을 하면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 상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 막 흐뭇해져요. 막 내가 진짜 그렇게 사는 것처럼 생각해. 그래서 가끔씩은요 꿈에서 그 후속편을 꿔. 꿈에서
화양지구 세 동을 샀어. 그리고 끝났는데 꿈에서 막 그 후속편일 거야. 또 한쪽에서는 막 한 10,000평의 땅을 사가지고 집에 영화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막 쫙. 너무 좋겠죠. 혹시 지금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상상이 되고 뭐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저 돈 되게 좋아해요. 돈 되게 좋아하죠. 기분 좋아요, 상상만 해도. 저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요 그런 존재예요. 돈을 너무 좋아해. 돈이 없어도 돈을 가지고 있다는 상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여. 막 그게 꿈에서도 나와.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 우리의 존재 안에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런 돈이 나에게 있으면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재미있게 만들어주고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내 존재의 가치를 만들어주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돈을 너무 좋아하고 그런 돈을 추구하는 존재가 사람이 맞는데, 그런데 내 안에 허락하신 그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고 나니까 마음은 이만큼 빼앗겼는데 그것이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겠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즐겁고 재미있고 편안할지 모르겠지만 내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맛이잖아요. 복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마음은 빼앗기죠.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고 좋은데, 그런데 그것들이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겐 경험이 된 거예요. 그것들에 내 삶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그렇잖아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50억 준다고 해도 뭐 그 50억 때문에 뭐 흔들리겠습니까? 그깟 50억이 뭐라고 뭐 그 푼돈 가지고 뭐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 흔들리시겠어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 정도 50억 가지고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우리의 가치를 맡길, 죄송해요, 5만 원에 5만 원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 정도 돈에 우리 존재의 가치를 맡길 사람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만큼 빼앗길 수는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돈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에 사용하라고 주신 은혜의 도구일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안전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라는 그 은혜의 도구죠.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그 돈이 없어서 현실에서 힘들 수 있어요. 그 돈이 없어서 현실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 있어요. 그 돈이 없어서 현실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세상에서 우리는 실패자라고 낙인 찍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린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돈이 없으면 힘들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경험한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절망에 빠지고 힘든 건 분명한데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쯧쯧쯧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건 분명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그런 현실 때문에 내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경험했다고요. 왜요? 내 존재의 가치는 어디서 기인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내 삶의 가치이고 내 삶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현실의 힘겨움과 절망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가치를 뺏기지는 않아요. 이것이 경험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현실이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지내면서, 눈물의 시간을 지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나는 작은 풍파에도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존재인데, 이 5만 원 하나에도 마음이 막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로 내 삶을 판단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작은 것 하나 때문에도 흔들리는 난데 그 작은 것들에 내 삶을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런 작은 것들에 돈 5만 원, 5천만 원, 5억, 50억에 나를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것들에 내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를 붙드셔서, 나에게 그 예수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붙드셔서 예수의 가치로, 하나님의 가치로 나를 살게 하시는 거구나.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그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가치로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 힘겨움은 내가 감당하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감당하고 계시는 거구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 고백의 의미가 이제는 조금씩 깨달아져요.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것으로는 결코 소망이 없음을 알아가는 삶, 그 복음의 신비를 우리는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직 제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을 많이 만나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든 없으신 분들이든. 예전에 임종을 앞두신 어르신 한 분을 이제 만났는데요. 그 믿음이 없으신 분이세요. 병상에서 찾아뵙고 이제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섭대요. 그래서 제가 뭐가 그렇게 무서우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자기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자녀들 키우고 가정을 건사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섭대요. 자, 자녀들을 잘 키우고 가정을 잘 건사하는 건 정말 당연한 거죠. 부모로서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 하셨어요, 그분도. 근데 너무 당연한 일인 건 맞는데, 그런데 그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자녀 잘 키우는 것, 여기에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는 아닌 거잖아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건 아닐 거잖아요. 우리 가정 안전하게 잘 키워서 우리 아이들한테 아파트 한 채 물려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삶의 존재 이유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이 땅에서의 삶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삶, 내 소유의 정도에 초점이 맞추어진 삶, 내 안전과 성공에 초점이 맞추어진 삶에 내 존재의 가치, 내 삶을 맡기는 삶은 결국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옥동 집사님 내일 제 입원하시잖아요. 제가 어제 전화 드려서 허락 받았어요. 집사님 이 이야기 해도 돼요? 그랬더니 하셔도 된다고. 그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금요 제자반, 우리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에요. 제자반 시간에 우리 전옥동 집사님 얼굴 뵈러 갔어요. 같이 이렇게 입원하기 전에 한번 얼굴도 좀 뵙고 싶기도 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기도 하고. 근데 이제 건강과 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 또 집사님의 상황이신지라.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이렇게 스스럼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죽음에 대한 어떤 자신의 마음을 말씀하시고, 또 아내 되시는 권사님께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함께 가셨던 권사님들도 함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 젊은 사람들이요, 저처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딪힌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나하고 먼 이야기니까 죽음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이 지금 내 상황이신 분들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 그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건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 즐겁게, 너무 웃으면서, 웃음소리가 끊어지질 않아요. 막 깔깔깔깔 대면서, 하지만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를 이제 나눴어요. 우리 전옥동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만일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더라면 지금 이 상황이 불안하고 두렵고 아프고 어쩔 줄 몰랐을 거라고, 자기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보다는 오늘 하루라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시간이기를 바란다는 거죠. 내 존재의 가치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가치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인데, 그 예수의 생명은 우리에게 선명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거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내 존재의 가치를 훼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의 가치가 죽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원을 앞두신 분과 또 그분의 아내, 그리고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즐겁게, 하지만 마음은 숨김없이 나누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 분위기가?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슬프고 아프지만 그것이, 그 상황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결정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함께 누렸던 시간이죠. 그 슬픔과 아픔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에 결정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 가치에 결정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함께 누린 시간이었어요. 저는 참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아름답다. 이 모습이 아름답다. 아픔이 찬송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슬픔이 기쁨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기에, 이 자리에 돈이 있고 없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공을 하고 안 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복음이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을 하나로 만드셨고, 또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우리가 함께 경험한 거죠. 기도하면서는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서로 울면서 기도하고, 이야기 나누면서는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 이런 나눔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진짜 예의 없는 것들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말할 수 있고, 현실의 아픔과 슬픔을 예수님으로 다시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슬픔이 찬송이 되고 아픔이 기쁨이 되는 그것이 함께 누려지고,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소망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 때문에 힘들어서 절망하고 있는데, 절망하는 우리가 모여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몸이 아파서 정말 주저앉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저앉아 있는 상태가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기에, 그래서 예수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말고 누가 있겠냔 말이죠. 그 안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제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에요? 슬프고 힘든 현실이 분명하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수치를 받는 것이 분명하지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설명되는 삶이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 가치가 아닌 것들을 쫓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누구보다도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습을 세상이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세상이 주의 깊게 보는 거라고요. 자기들에게는 없는 저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저 기쁨이 무엇인지를 세상은 보는 거라고요. 저 절망 가운데 주저있지 않을 수 있는 그 신비한 힘을 세상은 보는 거라고요.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의 그 기쁨을 세상은 보는 거라고요. 그렇게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성도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마음의 위로예요? 돈입니까? 건강이에요?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필요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분명히.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진짜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그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복음의 맛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절망도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절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예수를 높일 수 있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인지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으로만 설명 가능한 삶, 이 복음의 신비한 능력,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에서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